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육조단경 7번째 강의고요. 원래 마지막 12월달 마지막 강의입니다. 오늘은 진도는 챕터로는 제5 자선품인데 내용이 굉장히 짧아요. 짤막한데 그 대신 굉장히 실제 우리가 참선 수행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고, 우리가 흔히 참선을 한다, 자선을 한다라고 할 때 그 육조해능대사가 좌자하고 선자를 나누어서, 또 선정도 선자하고 정자를 나누어서 풀이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풀이를 합니다. 단순한 개념 설명이 아니라 궁극적인 수행의 요체가 뭔지를 좌자하고 선자라는, 자선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참선한다고 할 때 초기 불교에 또 우리가 명상이죠. 자선, 자나를 한다고 하든 묵수선을 한다고 하든 일반적인 말로 명상이라고 한다고 하든 굉장히 다양한 방법의 자선법, 명상법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초기 불교부터 가나선에 이르기까지 어떤 수행 방법이 있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고 각자에게 맞는 수행법인지 한번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일단 먼저 보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자선품의 본문은 실제 오늘 2페이지밖에 안 돼요. 여기 2페이지인데 첫 번째 여기 시작되는 게 덕기본하고 종보본이 내용이 똑같은데 문장을 한 문단하고 뒷문단을 앞뒤를 바꿔놨을 뿐인데 논리적으로 여기 더 맞는 것 같아요. 종보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일단 이제 자선의 의미는 그 다음 페이지에 풀이를 하는데, 육조대사가 대중들에게 하시는 법문의 첫 부분이 뭐냐 하면, 자선은 시작이 이렇게 되죠. 이 문의 자선은이니까 이 문이 뭐였냐 하면 우리 육조해능대사가 전에 받은 돈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돈문 앞에서 쭉 했는 걸 단박 깨닫는 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의 자선은, 그러니까 우리 문 중에 자선법은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우리 문에서 말하는 자선이란 원래 마음에 집착하지도 않으며 또 깨끗한 것에 집착하지도 않으며 움직이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자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고요히 한다 혹은 마음을 집중을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마음 수양을 한다, 마음 공부를 한다 하면서 자선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첫 마디가 뭐예요? 우리는 마음에 집착하지도 않는다. 그 둘째가 뭐예요? 그리고 자선을 하려고 그러면 탐진치, 온갖 욕망을 다 내려놓고 청정한 수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두 번째, 청정상을 깨트리면서 들어갑니다. 깨끗한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선을 하면 고요하게 멈추어 가지고 안정을 취하는 것처럼 하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를 상상을 많이 하는데, 움직이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 세 가지를 일단 마음에 집착하는 것도 깨끗한 것에 집착하는 것도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는 것하고도 관계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마음에 집착한다고 말한다면 마음은 원래 망령된 것이어서 그 마음이 헛개비와 같은 말할 것이므로 집착할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마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 나도 몰래 하고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잖아요. 어떨 때는 마음이 는 것 같다가 조금만 자기의 이해관계가 들키거나 자기를 승질나게 하면은 또 마음이 바늘구멍보다 더 작아지잖아. 그래서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움직이는 마음, 경우에 따라서 좋아졌다 싫어졌다, 이제 즐거워했다가 또 슬퍼했다가 하는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은 원래 망령된 거다. 근데 그 집착할 게 어디 있느냐. 그래서 여기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만일 깨끗한 것에 집착한다고 말하면 사람의 성품이 본래 청정한 것인데 망령된 생각으로 인하여 진열을 덮은 것이다 했을 때, 여기에서 중간에 나오는 마음의 성품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근데 마음을 쓸 때는 본래 마음이니 진심이니 이런 식으로 마음이라는 말을 할 때는 이 성품, 본래 청정하다고 말할 때 그 마음은 진심, 참마음, 또 본성, 본마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 진열하는 말도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수심결하고 진심직설에 지난번에 강의를 했었는데, 거기에도 진심직설에 그런 챕터가 있었잖아요. 마음의 다른 이름, 참마음의 다른 이름 해가지고 진열하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을 쓰는데, 그거는 그냥 이름일 뿐이고 굳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둘째 줄에서 얘기하는 마음이 원래 망령된 것이라고 말할 때 이 마음은 셋째 줄에서 말하는 망령된 생각이에요.
생각하고 동요로 그 둘째 줄에서 쓰였고, 여기서 말하는 성품이 우리가 말하는 참마음, 진여, 진성 이런 거하고 같은 뜻으로 쓰였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만 망상만 없으면 성품이 참마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스스로 청정한 것인데 마음을 일으켜서 청정한 것에 집착함으로 도리어 청정하다는 망상을 내는데 망상은 있을 것이 없다.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얘기가 굉장히 사실 많이 나왔어요. 망상만 없으면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마음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음이고, 다른 말로 하면 본내예요. 그런데 그리고 본내 망상이라고 얘기하면 꼭 나쁜 거라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이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 일어나는 모든 생각. 그런데 이런 생각이 없으면 우리 마음의 바탕이라고 하는 성품은 원래 스스로 청정하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거기에는 원래 물들 게 없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좋다 싫다 더럽다 깨끗하다라는 것도 없이 원래 그냥 마음은 형상도 없고 마음이 형상이 없죠. 그리고 이런 말을 들으면 참나가 있느냐 없느냐, 부처님의 초기 가르침에서는 무아를 얘기했는데 왜 참나라고 하느냐, 진여라는 말이나 참마음이라는 말은 그러면 무아 말고 따로 있는 거냐, 이런 상상을 벌써 하는데 그런 상상이 바로 망상이에요.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마세요. 그냥 이런 거 말고 이런 게 물들지, 이런 망상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를 이름하여 본성이라 할 뿐이에요. 이를 뿐. 그러니까 그런 게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상을 내는 거니까 그게 망상이에요. 그래서 진여라는 말만 들으면은 이제 무아, 초기 불교 공부에서 무아를 공부하다가 보면 무아에 위배되는 진여다, 본성이다, 불성이다, 참마음이다 이런 말만 들으면 두드러기 나듯이 그런 거 무아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있는 그대로 다시 돌려드릴게요. 망상만 없으면 스스로 성품이 스스로 청정한 것이다. 마음을 일으켜서 청정한 것에 집착함으로, 무아다라고 얘기를 하면 무아에 집착한 것이 도리어 망상이에요. 그게 도리어 청정하다는 망상을 내는데 망상은 있을 곳이 없다. 무아라고 생각하는 놈은 또 누구예요? 무아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없는데 무아를 어떻게 알아? 무아라고 체험하는 놈은 그럼 누군데?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리죠. 무아를 체험했어요? 무아를 체험했다는 그게 망상이에요. 참으로 내가 없으면, 제가 결론적으로 참으로 내가 없으면 내가 없다는 말도 내가 없다는 것도 알지도 못해요. 내가 없는데 무아를 어떻게 알고, 내가 없으면 무아라는 말이 왜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일체 모든 망상이 무상무아고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다 망상이에요. 그 이론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 아니 대승불교까지 아함경부터 니까야부터 팔만대장경을 다 외운다고 해서 망상이 없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대장경에 니까야의 망상, 무아, 무상이, 무상, 무아, 고가 없는 거 아닙니다. 그자? 그럼 뭐가 망상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잖아요. 역전행대사가. 청정하다는 망상, 마음을 일으켜서 청정한 것에 집착함으로 도리어 청정하다는 망상을 내는데 망상은 있을 곳이 없어요. 있는 것이 없는 거기 때문에 헛개비 같은 거니까 망상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망상이냐? 다시 한번 확실하게 쐐기를 박아버리죠. 집착하는 것이 망상이다. 집착이 뭐예요? 물질적인 대상이 됐든 자기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추상적인 대상이 됐든 그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일으켜서 그 생각을 고수하는 거, 그게 집착이에요. 그게 망상이라는 거죠. 망상이 다른 게 아니라. 자, 그래서 깨끗함은 형상이 없는데, 진짜 깨끗한 거는 뭐가 형체가 있으면은 진짜 깨끗할 수가 없어. 그게 뭐가 묻어도 묻지. 근데 없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자면 거기는 더럽고 깨끗한 것도 없어요. 그게 불구부정이에요. 반야신경의 표현은 깨끗함은 형상이 없는데 도리어 깨끗하다는 상을 세워서, 깨끗하다는 관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깨끗하다는 관념을 세워서 이것을 공부라 말하지만, 그래서 청정한 수행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수행자는 진짜 깨끗하다, 맑다 깨끗하다는 것도 상입니다. 이것을 공부라 말하지만 이런 견해를 짓는 자는 뭐예요? 자기 본성을 막아 도리어 깨끗함에 얽매이게 된다. 그랬죠? 깨끗함에도 얽매이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깨끗하다는 상, 수행한다, 공부한다라는 상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견해를 짓는 자는 자기 본성을 막아 도리어 깨끗함에 매이게 된다. 얽매이는 게 뭐예요? 컴퓨터가 나갔는데? 됐구나. 그래서 얽매이는 것을 벗어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그게 해탈이에요. 그럼 불교 공부는 뭘 하기 위해?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거고, 그 과정을 얘기하면 해탈이고, 그 해탈이 된 상태를 얘기한 걸 뭐예요? 그게 열반이에요.
일체 모든 얽매임, 망상,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 하고, 해탈된 상태에 머무는 것을 뭐라 그래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상태에 들어가서 머무는 것을 열반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지식이요. 우리 목표는 뭐예요? 일체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서 열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열반의 삶을 산다 하면은 사는 것도 또 생각이고 산다라는 데 집착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는 건 그냥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반은 일체 번뇌, 망상, 생각들이 다 소멸된 상태를 열반이라 하는 거예요. 멸이 니르바나가 소멸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선지식이요. 만약 움직이지 않음을 닦는다는 것은 다만 모든 사람을 볼 때에 사람의 옳고 그름, 좋고 나쁨, 허물과 근심을 보지 않는 것이 곧 자성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자, 이 부분은 제가 한 두세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육조현행대사가 처음 아직 대중들에게 육조로서 인정을 받기 전에 숨어서 살다가 제 일반경을 강의하는 어느 스님이죠? 거기 회상에 갔다가 스님들이 깃발이 펄럭이는 걸 보고 깃발이 움직인다, 바람이 움직인다라고 얘기해서 다툴 때에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대들 마음이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죠. 이회수 씨의 그 만화 사부님 사부님이라는 만화에서 올챙이가 육조현행대사는 마음이 흔들린다고 움직인다고 했는데 나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겠네라고 했다라는 그 말씀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여기서 잘 보세요. 움직이지 않음을 닦는다는 것은 설명을 분명하게 해놨어요. 뭐가 움직이지 않는 거냐. 모든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옳다 그러다 시비하는 거죠. 시비. 내와 남과 같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좋다 나쁘다 어떤 대상을 보고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만 뿐만이 아니라. 근데 여긴 사람이니까 일단 그 사람이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허물과 근심, 그 사람의 약점하고 이런 걸 착 보는 거죠. 그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를 보지 않는 것, 그게 자성이 움직이지 않는 거단 말이에요. 그 상대방을 보되, 자 그러면은 내가 본다라는 말이 뭐래요? 내가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옳고 그른지는 누구의 기준이에요? 나의 기준이에요. 그 사람이 좋고 나쁜 것도, 그 사람의 허물이 있고 없는 걸 보는 것도, 그 사람의 근심 걱정을 내가 보는 것도 내 판단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나의 모든 시비와 좋다 나쁘다 허물을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자성이 움직이지 않는 거다. 자성이 움직이지 않는 게 뭐예요? 이게 열반이고 멸진정이에요. 멸진정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거 기억하세요. 이따가 설명 다시 해드릴게요. 내 마음이 더 이상 어떤 경계에도 집착도 하지 않고 경계에 대해서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라는 어떠한 관념이나 느낌을 일으키지 않는 거, 그게 뭐예요? 구차재정의 뜻이 뭡니까? 한자로 번역한 게 상수멸정이잖아. 상수멸정. 관념도 느낌도 다 멸해버린 거. 상수멸정이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게 다 그러니까 일체의 관념과 느낌을 다 소멸시켜버린 선정 상태, 마음이 안정된 상태, 이게 그거예요. 이게 뭐냐? 자기의 본성이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끄달리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그래서 모든 시비 분별과 좋고 나쁜가 일체의 판단이, 느낌이 다 사라진 상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짤막한 말이지만 우리 육조현행대사의 자선품에 이 참선의 수행의 핵심 궁극까지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문장 속에서. 자, 선지식이요. 미혹한 사람은 몸은 비록 움직이지 않으나 입을 열어 타인의 옳고 그름, 장점과 단점, 좋고 미워함을 말하여 도에 어긋나고 등진다. 보통 사람들은 참선한다면서 탁 자세는 좋아요. 결과부작까지 하고 탁 미동도 안 하고 호흡도 탁 안정이 돼가지고 몸도 풍채도 있어 보이고 좋지만 몸은 그런데 이 말이에요. 몸은 수행을 잘하는 것 같지만 입만 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장점과 단점을 얘기하고 좋고 미워함을 말한다. 이것이 도에 어긋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비, 장단점, 좋다 싫다 말하는 게. 만일 마음에 집착하고 청정함에 집착하면 도리어 도의 장애가 된다. 왜? 마음과 청정함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거기에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에 벗어나면은 그거는 틀렸다, 나쁘다, 싫다라고 다 얘기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의 장애가 되는 거니까 그걸 버려야 된다. 그 자선은 그래서 제일 첫 문장에 뭘 얘기했어요? 마음에도 집착하지 않고 깨끗한 것을 집착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여기서 움직임이라는 건 몸과 마음이 둘 다 하나도 안 움직이고 딱
집중이 된다고 해서 그게 자선이 아니라는 얘기. 움직이지 않는 것도 아니다 하면은. 움직이지 않으면 뭐예요? 몸이든 마음이든 그건 죽은 거예요. 시체지. 살아있는 사람이 몸이든 마음이든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만 상대를 봐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게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지 된장인지 똥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걸 놓고 옳고 그러다 좋고 나쁘다 이거를 시비를 하지 않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선의 의미예요. 그래서 자선의 궁극적인 의미가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선이라는 말을 가지고 왔지만 불교 공부의 수행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이 요 페이지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그 대사께서 다시 또 말씀하시기를 이제 풀어서 다시 말씀을 합니다. 선지식에 어떤 것을 자선이라 하는가? 이 법문 가운데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어서 밖으로 일체 선악의 경계에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자라하고, 우리가 앉을 자자를 쓰잖아요. 자선하면 앉아서 하는 선이라는 뜻인데 뭘 자라하는가? 뭘 앉는다고 하느냐? 자, 이 말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게 벌써 뭐예요? 형식적으로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앉는다라는 말이 뭐냐는 거. 앉는다. 우리가 야 그게 좀 정신사납게 서 있지 말고 좀 앉아라 했을 때 그 앉는다라는 말이 뭐냐면 외형상 그냥 앉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문 가운데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어서 밖으로 일체 선악의 경계에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거, 그걸 앉는다는 거다. 그게 자라고 한다. 그 다음에 안으로 자성이 움직이지 않음을 보는 것. 자, 여기서 움직이지 않는 걸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마음이 흔들린다 했는데 그럼 움직이지 않는 게 뭐냐? 그럼 자성은 내 안에 있는 나의 본래 마음, 내 스스로의 본성은 원래 움직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움직이지 않음을 보는 것. 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 움직이지 않음을 아는 거라고 해도 돼요. 견해가. 그게 선이다. 자선을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어요. 안으로 자성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그러면 우리가 흔히 선정하면 뭐예요? 산마디는 우리 마음이 집중이 돼서 일체 마음이 고요해져서 마음이 움직이지 없는 걸 선정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뉘앙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마음에 움직임이 없는 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선정이에요. 마음의 일체에 산란함이 없는 거, 안정이 된 거. 근데 여기서는 육조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자성 자체가, 우리의 성품 자체가 움직이지 않음을 보는 거라 그랬어요. 보는 거. 전혀 다르죠? 우리 마음이 산란돼서 안정된다, 집중된다, 이게 선정이다 말하는 거하고 자성이 움직이지 않음을 아는 것, 이거는 지혜예요. 이러니까 우리 앞부분에서 선정과 지혜가 둘이 아니다 얘기를 했잖아요. 선정과 지혜가 둘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단순히 고요하게만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만이 그게 선정이 아니다. 여기서 육조행사 선을 자성이 움직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어떤 움직임도 없는 것을 아는 것, 그걸 알아채는 거예요. 그게 선이다. 자, 다시 또 선정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합니다. 선지식이 어떤 것을 선정이라 하는가? 우리 선정 3마디 하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용어상으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일체 산란함이 없어서 마음이 집중된 상태, 고요한 상태, 적정한 상태, 이런 건데,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밖으로 상을 여의는 것이 선이고, 밖으로 상을 여인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가 육근을 통해서, 안이비설신을 통해서 색성량 미초법을 감지를 하잖아요. 그런데 색성량 미초법을 보아도 색성량 미초법에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을 떠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상을 떠나는 것. 여인다라는 말이 떠날 리자예요. 떠날 리자. 밖으로 색성량 미촉법의 어떤 경계를 보더라도 그 경계에 집착하거나 머물지 않는 것. 건강형식으로 하면 머물지 않는 거죠. 그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상을 보더라도, 형상 아니면 소리를 듣더라도, 몸으로 뭘 느끼더라도, 맛을 느끼더라도, 코로 냄새를 느끼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뭘 떠난다라는 걸까요? 앞에 있는 말로 하면은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 이런 걸 떠나는 거.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가 마음에 조용한 게 그게 선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건데 생각이 그냥 고요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분별을 하지 않은 거니까 선과 해가 사실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는 또 어지럽지 않는 것, 산란함이잖아요. 어지럽지 않는 것이 정이다. 그래서 밖으로 상을 내린다라는 건 바깥에 있는 것을 우리가 육군을 통해서 밖의 대상을 보지만 내 마음 안에서는 뭐예요? 상을 떠났기 때문에 당연히 내 내면에서는 어떻게 돼요? 내면에서 마음이 어지럽혀질 리가, 산란할 리가 없잖아. 바깥에 있는 대상을 보고 이미 좋다, 싫다, 그러다, 옳다, 그러다라는 게 떠났는데 내 안에서 좋다 하면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좋은 쪽으로 집착하려고 하고, 싫다 하면은 내치려고 하고. 그럼 벌써 마음이 어지러운 거잖아. 그게 당연히 없어지죠. 그래서 안팎이 이렇게 딱 수미상관하게 맞는 게 그게 선정이다.
그래서 밖으로 만일 상에 집착하면 안의 마음이 곧 어지럽고, 이게 둘이 같이 가는 거죠. 밖에 상을 보면 벌써 안의 마음이 어지러질 수밖에 없어요. 상에 집착하면. 상에 집착한다는 뭐래요? 바깥에 색성향 미첩법을 보고 좋다 싫다? 마음이 딱 생겨나는 순간 이미 내 마음에 좋다 싫다라는 마음이 일어나는 게 어지러운 거예요. 밖으로 만일 상을 떠나면, 여의면 마음이 곧 어지럽지 않게 된다. 당연하죠. 본성이 스스로 깨끗하고 스스로 정한데, 그러면 우리의 본성 자리에서 보면 원래 스스로 물들 때도 없고 깨끗하고 원래 고요한 거란 말이에요. 원래. 다만 그러면 마음이 고요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이제 설명이 다 나왔어요. 경계를 보고 경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곧 어지러워지는 것이다. 요겁니다. 경계를 보고 경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계가 뭐예요? 육경이 다 해당이 돼요. 우리가 근을 통해서 안이비 설신 이를 통해서 색성향 미적법을 대할 때 말이야. 그 대하는 색성향 미적법에 대해서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곧 어지러워지는 것이다. 이거를 해암 스님은 뭐라고 했어요? 생각이 일어날 때 죄가 일어난다. 이게 수미상공안의 핵심이에요. 여기 밑줄 딱 쳐놓으세요. 여기 수미상공안이에요. 경계를 보고 경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곧 어지러워지는 것이다. 만일 모든 경계를 보되 마음이 어지럽지 않으면 이것이 참된 자, 이게 진정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경계를 보되 마음이 어지럽지 않으면 뭐예요?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것이 참된 정이다. 자, 선지식이요. 밖으로 상을 여의면, 상을 떠나면, 색성향 미적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상을 여인다라는 말은. 상이라는 말이 뭐냐면, 요거 상이에요, 요 상. 뭐뭐에 대한 관념입니다. 이 관념. 생각이에요, 생각을 일으키는 거. 관념이라는 말하고 생각이라는 말이, 가장 생각이라는 말이 폭넓은 말인데, 관념이라는 말은 뭐냐면, 생각을 일으켜서 생각을 구체화한 거. 그게 관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지식이요. 밖으로 상을 여의면 그게 선이고, 안으로 어지럽지 않으면, 그러니까 바깥 경계에 대해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거, 그게 선이고, 제가 말을 바꾸면 바깥 경계에 대해서 어떤 관념과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게 선이고, 그 다음에 내면에서, 내 마음 안에서 그거에 대해서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라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어지럽지 않으면 그게 정이니, 밖의 선과 외선의 안의 성, 그게 외선 내정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곧 선정이다. 안팎이 이렇게 되는 게. 그래서 왜 이걸 안팎을 그럼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은 이게 육근과 육경이 끊임없이 육근을 통해서 안이비설신이죠. 이게 안비설신 이를 통해서 육경이 색성향 미첩법, 이거를 끊임없이 판단을 하는데요. 판단을 하는 요 작용을 뭐라고 그래요? 육식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육식, 안식, 이식, 설식.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인연화합에 의해서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근데 이거는 또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감각기관이 계속해서 뭔가를 느끼고 그 느낌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생각을 일으키고 자꾸 분별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살아있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외선을, 요게 바깥에 있는 거고 요거는 안에 있는 건데, 요게 인식작용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게 끊임없이 생각이, 요 경계에 대해서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요 안에서 판단을 자꾸 해내는 거죠. 인식작용이. 그런데 이 외선과 안에 있는 정이 둘 다 바깥에 있는 경계에 대해서는 집착을 하지 않고, 안에서는 어떤 마음도 인식작용에 대해서 판단을,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게 곧 선정이다. 그래서 정명경은 유마경이죠. 유마경의 다른 이름이에요. 즉시에 활연하면 도리어 본심을 얻는다. 활연이라는 말이 뭐예요? 활연? 살아서 생생하게 그거를 바로 보면 이 말이에요. 활연하면, 활짝 이것을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알면 도리어 본심을 얻는다. 그게 본래 마음이래요. 본래 마음. 그래서 그럼 본심이 어디 따로 있느냐? 본심을 얻는다라는 말에도 또 이게 매이면 안 돼요. 반야신경에는 무지 영무득이라, 지혜라고 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했잖아요. 그럼 본심을 얻는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 하면, 이걸 깨달으면 본심은 원래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본심은 원래 그런 거다. 그냥 내가 없는 걸 얻는 거 아니에요. 본심을 얻는다라는 표현도 어쩔 수 없이 표현할 뿐이야. 본심이 원래 거기 있어요. 그냥 원래 본심이 그러한 줄 알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썼겠어요. 그리고 보살계경이라는 경전은 나의 본성이 원래 스스로 청정하다, 본성은 원래 청정하다라는 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를 본성이라 할 뿐이에요. 자, 뿌라즈나가 뭐라 그랬죠? 뿌라즈나가